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의 차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경건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으로는 공경하고 상가는 태도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정말 때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큰 비가 와서 엄청난 폭우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 물이 불어나면서 미리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여름 캠프를 가고, 또 그 갔던 모든 사람들이 한밤에 정말 이 폭우로 인해서 80명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했습니다. 이런 비는 10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 많은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82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오래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개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계속 땅이 흔들거리고 해서 그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 자주 일어나는 지진이라서 큰 감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 그 열도섬이 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지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도 경험을 했었고, 또 앞으로 대지진이 올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또 100년 만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무려 금액으로 1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은 4천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최고 기온을 37.8도, 무려 118년 만에 최고 더위라고 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 우측은 괜찮은데 좌측쪽에 보면 빨간색의 그 표시를 보면 엄청 더운 그 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태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더 더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쩌면 유럽과 같이 47도의 기온을 육박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동 현상 때문에 저렇게 길에 있는 아스팔트도 변형이 생기고 녹을 지경입니다. 저 물고기는 다랑어인데요, 참치입니다. 대형 물고기인데 주로 동쪽으로 너무나 많이 잡아들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잡지 못하게 금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톤 이상만 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장동 앞바다에 대형 참다랑어가 1,300마리, 무더기로 포함이 돼서 저렇게 많이 수확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너무나 저렇게 확대되면 저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행해서 법을 바꾸고 많이 잡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선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증상들을 보면 이제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내고 온유하지 않고 개팍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바르고 겸손하고 거룩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말씀에 빗대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답게 살아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없는 것을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 무엇이 다른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시거나 또 백화점에 가거나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진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은 비싼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 갖고 싶으세요? 다이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저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알아맞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아를 가져와서 깨끗한 강물에 던진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다이버가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진짜 다이아는 그 물속에서도 엄청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리니까 그 아까운 걸 왜 물에 빠뜨리니라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그 물속에서도 영롱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 제품 아시죠? 아주 비싼 제품입니다. 루비통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떤 게 제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문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차이가 있고 박음질에서도 섬세하고 뭔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항상 진짜와 가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기름도 그렇고요. 가짜 참기름이 있고, 가짜 고춧가루가 있고, 가짜 명품 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에 돈도 있고요. 가짜 약도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가짜 신분증도 위조하기도 하고, 가짜 여권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떤 씨를 밭에 키우기 위해서 넓은 땅에 씨앗을 사서 가져와서 다 밭을 정리한 다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주었습니다. 관리하면서. 그런데 그 씨앗이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씨앗이 종자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열흘도 안 되고 한 달을 기다려도 이 종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열어보니 가짜 씨앗이었습니다. 속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땀 흘려서 그렇게 애를 쓰고 키웠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농약을 마셔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약 자체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가짜 씨앗과 가짜 농약까지 모두가 가짜인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졌을까요? 하물며 사람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교수님도 있고요, 박사님도 있고, 가짜 목사님도 있습니다. 가짜 승려도 있고, 가짜 사랑도 있고, 가짜 여자인 척하는 가짜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진품보다 가짜처럼 진짜처럼 만들어낸 짝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방이라든지 진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 짝퉁을 사서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허세입니다.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만 겉으로는 부유한 사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지갑은 비어있는데 잘 사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구입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가시하게 해서 저 물건을 또 사기도 합니다. 진품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그와 비슷한 작품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방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도 진품과 가짜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내고 맡은 바 책임감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다릅니다. 참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정말 빛과 소금처럼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행실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본이 되는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안에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짝퉁 교인,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짝퉁 교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회 삼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땅을 팔아서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판 값을 교회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파는 금액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았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다 드리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 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부를 팔아서 다 소유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다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속인다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두 가지를 범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나를 속인 것보다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한 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도 똑같이 속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역시 좀 전에 성령을 속여서 죽인 것처럼 아내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모습을 보십시오. 속인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죽었습니다.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한 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죽음이라는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경건하지 않은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에 대해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뜻을 해석하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내 다음에 경건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모든 8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지 여러분이 순서대로 잘 보십시오. 이것을 잘 따르고 이 말씀대로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우리의 몸을 날마다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도 꼭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얼굴도 노화를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의 몸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연습하는 것과 국가대표가 연습하는 것하고 운동을 연습하는 강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 사람이 훈련하는 것과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입니다. 얼굴도 예뻐서 아주 인기도 많고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쉽게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울고 넘어지고 다치고 많은 것을 참으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계 합숙훈련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선수를 뽑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모든 것을 규칙적인 생활과 훈련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훈련입니다. 그런 힘들고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노련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도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모든 훈련은 정말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뚱뚱한 사람도 체중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 전보다 몸에 더 건강해서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경건은 모든 범사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주어지는 약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내생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까지 가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 말씀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신앙과 올바른 신앙, 그것은 서로 너무나 다 대비되게 다릅니다. 경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은 곧 올바른 신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결단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다 알지만 무슨 뜻인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이하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훈련입니다. 가끔은 빠져도 되고 물론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놀러 가야 돼서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경건의 훈련에 속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정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한번 칼을 뺐으면 내가 하면 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하면서 예배에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아내분은 당신은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협박 때문에 놀라서 결단하고 술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내가 칼을 뺐으면 결단하고 꼭 하겠다라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따라하며 거룩한 삶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꼭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에서 일치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위기에 처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봉사의 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전도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봉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삶에서 뒤처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바로 경건은 성경 말씀 안에와 같이 이 경건의 단어는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60번 이상이나 경건에 대한 단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선다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아를 돌아보고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물은 같이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함께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위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겸손했습니다. 백부장 중에서도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돌보고 또 유대인의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공률한 마음이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힘써 섬기는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네. 백부장의 행실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백부장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백부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경건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